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죠.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겠어요. 혹은 기도가 어려워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의도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라기보다 지금 이제 본문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 말은 이제 당시 각각의 그 선생님들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 선생님의 제자들끼리만 부르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죠. 즉 그 공동체성을 위한 기도. 즉 그것이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도문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공동체성, 우리도 우리만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의도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태도,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제 특히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이 기도문, 오늘 초반절에 나오는 이 기도문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쳐 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주기도문은 그 초기 사역 때 제자들에게 한번 이미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내용이 조금 축약돼 있고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간소화, 가장 핵심적 내용, 마태복음에 내었던 우리가 흔히 외우는 그 주기도문 내용보다는 조금 더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초기 사역 때 이미 한번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 오늘 후기 사역에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내용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유일하게 말씀해 주셨던 가르침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먼저 기도를 마치심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언제 기도하셨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현재 부정사와 현재 분사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때 사용하는 그 문장의 구조냐면 어떤 특정한 날짜에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평소에 늘 하던 어떤 습관에 따라 하는 일들을 기록할 때 쓰는 문장 구조.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어떠한 특별한 날에 기도하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이제 암시하는 의도적인 문장이죠.
예수님께서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제 등장하잖아요. 제자들이 밥을 먹을 시간도 없었더라. 당연히 예수님은 더 바쁘셨겠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은 계속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는 이 지점을 누가는 매우 부각시켜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 이것들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전에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에 변화산에서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즉 예수님이 계속 이러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아주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 하면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오를 만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들 이제 누가복음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그런 예수님 모습 앞에 오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고 있는 핑계들이 얼마나 참 구차한지 보게 돼요. 내 삶이 아무리 바쁘다 한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만 하겠으며 또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한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겠나. 그런데 그것이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을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될 수 있겠나.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있나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아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갈망이 오늘 제 안에 생겨났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못하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핑계대지 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갈망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누가가 예수님의 대표적인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죽고 나서 내 아들이 내 아빠를 생각하면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나서 내 아들이 아빠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뭐 TV 앞에 앉아있는 모습, 핸드폰 들고 있는 모습, 뭐 아빠가 좋아하는 축구나 뭐 저 볼링이나 뭐 이런 거 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아버지는 늘 기도하시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아버지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을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누가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부각해요.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셨던 예수님,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셨던 예수님, 바쁘면 바빠서 더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핑계가 될 수 없고 그 앞에 사실 한없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저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러한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이 죽으실 때,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기도하시던 분이었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이것이 우리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 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로 시작해요.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처음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그 대상이 바로 아버지여라고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대상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미사 여구를 갖다 붙이고 거룩하시고 뭐 어떤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이러한 호칭을 예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나 이제 주었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부를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만큼 그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그 호칭을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그 어떤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창조주로서의 그 위엄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칭으로 엘로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그렇게 했지만 갑자기 예수님은 그 굉장히 높고 그 존귀하시고 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아빠.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긴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나아가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냥 뭐 거룩하시고 뭐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어떤 거리가 멀고 대단한 하나님 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라는 거예요. 그분은 뭐 거룩하신 엘로힘 그 모든 것 이전에, 즉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관계성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친밀한 아버지, 내 아버지께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이 누구에게 했는가, 이 관계성, 이 주기도문의 첫 호칭이 사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 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걸맞는 걸 간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빠로 시작하는 거야. 아빠. 여기서 지금 그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중에 가장 사용하던 아람어, 아빠.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네. 아빠 라고 말하죠. 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던 말인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과연 아빠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부르라고 지금 예수님은 기도의 첫 시작을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가장 친밀한 나의 아버지께 하고 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누군가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처음에 기도는 뭐 이런 걸 구해야 되고 저런 걸 구해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뭐 이러한 방식 아주 중요한데, 가장 먼저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관계 설정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 설정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든 일상도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랑 뭘 했냐, 그러니까 뭘 했냐보다 누구랑 했냐가 그 모든 일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깊고 좋으면 좋을수록 뭘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과 했을 때나 혹은 혼자 했을 때 내가 오늘 뭘 했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나랑 가장 관계가 좋은 사람과는 그냥 길을 걷든 벤치에 앉아있든 집에만 있든 커피 한 잔을 하든 그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모든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 아내하고 연애할 때 되게 자주 했던 말인데, 저희는 연애하면서 영화를 2편인가? 밖에 본 적이 없어요. 2편인가? 예. 같이 영화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뭘 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어쨌든 영화 보는 시간은 오히려 약간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둘이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화를 보는 시간이 별로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떠한 것을 했는가, 그러니까 뭘 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뭘 했지? 이렇게 자꾸 뭘 했는지에 대한 행동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뭘 구하던, 습관에 따라 구하던, 어떻게 구하던, 오늘 이제 방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구하라, 정말 끈질기게 구하고 응답받은 것처럼 구하고 뭐 여러 태도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뭔데 기도가? 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께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뭐 저 멀리 계시는 창조주가 아니고, 뭐 어떤 능력이 많아서 기도하면 들어주는 어떤 힘 있는 누구 전능자가 아니고, 먼저의 기도는 나랑 가장 가까이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본문 맨 뒤에 나오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께 구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무슨 오늘 뭐죠? 무슨 뭐 주문을 외우듯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회 할 때 많이 이제 배우고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뭐죠? 기도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기도하시거나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계속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실 이렇게 계속 부르기만 하는 기도들을 듣게 돼요. 그러면 저게 무슨 기도지? 뭐 주문인가?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것보다 더한 기도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한 거 아닙니까? 제 아들이 저한테 뭐 아빠 뭐뭐뭐가 어떻게 됐고요 뭐 조리 있게 말하고, 아니요, 그 어떤 말보다 제 가슴에 가장 강력하게 울리는 하나는 제 아들이 저한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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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르는 그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 지칭 대명사, 그것이 나와 아들의 관계를 설정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동네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제 귀에 들리겠습니까?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니까 아빠란 말이 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그 수많은 감정들을 갖게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이죠. 오늘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핵심적 근본은 여기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하는 것. 그래서 뭘 어떻게 조리 있게 간구하는지보다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늘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진실하게 부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부르는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로도 어쩌면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출발은 이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 네, 이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가 이 아버지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를 확증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 얘기들은 좀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주기도문은 원래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 세 가지, 그 다음에 인간에 관한 것 세 가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 이 말은 자꾸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 이제 본문에 생략되었죠. 왜냐하면 나라가 임한다는 말에 그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그 영역에 관한, 그 토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지층이나 이 땅이나 어떤 이렇게 지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통치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그 모든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영토나 공간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꼭 오늘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것, 주님 내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길 원합니다. 이 말은 뭔가 그럴싸하고 어떤 이러한 표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이건 여러 번 설명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실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즉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 지금 오늘 먹는 그 양식을 구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께 필요한 거죠.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 일용할 양식. 내일을 위해서, 헛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버리지 않고, 또 헛된 내일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것을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시제에 관한 문제,
구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는 이것이 사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름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는 말 이전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먼저 사하여 주겠다. 그 사람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 중에 하나가 빚진 사람들은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 사람을 노예로 마치 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나님의 그 죄를 용서하는 구한 인간이 스스로 자기에게 빚진 자를 노예로 삼거나 옥에 가두지 말고 탕감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죄를 구하려면 너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악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그렇게 옥에 가두거나 노예로 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놓아주고 빚진 자를 놓아주고 용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즉 이것은 너희의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지 말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삶이 곧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그 은혜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더 나아가서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이러한 것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사단의 시험에 우리를 굴복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사실 얼마나 어려운 삶을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리대 속에 던져지는 양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기도는 이제 사실 내용은 이제 쭉 이런 건 다음에 이제 사실 주기도문의 각각의 내용이 사실 너무 의미가 있어서 이걸 다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할 수 없어서 지금 그냥 개요만 설명했고 핵심적인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내용에 관한 문제고요. 자 이제 5절부터는 이제 태도, 기도의 애티튜드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5절부터 이제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네, 이제 여기부터는 기도의 태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을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 첫 번째 이제 총 기도의 태도에 관해서 이제 세 가지 예를 주는데 첫 번째가 이 밤중에 찾아와서 구워달라는 사람의 친구의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밤중에 와서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에 관해서는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끈기 있게 끝까지 간청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해서 내 뜻을 관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하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킬 수 있다.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긴다. 자꾸 야곱이 씨름했다는 말도 자꾸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도는 정말 끈질기게 하면 돼요.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이런 말처럼 기도를 여러분 끝까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러면 그것이 무슨 108번째입니까? 이거 뭐죠? 1000번 절하면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자, 이 친구가 왜 구하고 있어요? 본인 집에 손님이 왔다고요. 본인 집에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간구하고 있는 건 옳은 동기로 인하여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옳은 동기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배고픔과 어떤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겠다고 지금 친구에게 지금 강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옳은 동기로 지금 강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될 의무와 그 책임이 자기가 막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있는 벗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지금 이것을 간구하고 있고, 그렇게 간구할 때 그것이 너무 귀찮지만 그러나 그 강청하는 친구로 인하여서 주지 않겠느냐, 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주라는 거죠. 그렇게 줄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옳은 동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잘 아시다.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것은 이제 점점점 기도에 대한 그 적극성,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나아가서 두드리게 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다. 기도의 확실성에 관해서 일단 이야기하고, 열정적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확실히 응답된다. 근데 이 응답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 역시 나중에 나오죠. 아까 읽었죠. 그러니까 이 응답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 무조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을 어떻게 줘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아들이 달라는 것을 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자꾸 기도 응답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자꾸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기도는 아버지께서 들으셨어요. 관계성, 아니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겠어요. 아버지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들으셨어요. 다만 그것을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는 아버지가 결정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건 아버지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가장 잘 아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좋은 것 줄 아시는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그 성령,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당연히 주시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사실 살펴보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 예수님의 대표적 가장 특성이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 기도는 그래서 어느 순간이나 언제나 내가 기도하는 삶, 내 삶의 오늘 대표적 특성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 여기서 이 관계 설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나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사실 가장 큰 틀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기도는 따라서 언제든 어느 때든 내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해야 되는 모습인 것, 반복과 습관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관계 설정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오늘 이 기도가 이런 거구나, 이러한 게 기도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으며 시간이 아침에 함께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